우리가 추석 명절 때 먹는 음식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입니다. 그런데 예쁘게 잘 빚은, 그리고 너무 맛있는 송편을 한 입에 쏙 집어 넣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송편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송편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있다라면은 마지막에 솥에 넣고 찌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의 온도를 어느 정도로 맞추는지, 또 찌는 시간은 또 어느 정도로 하는지에 따라서 송편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영혼의 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도 송편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찌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설교자들마다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설교를 찌는 과정이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할지라도 그 찌는 과정이 없거나 너무 짧거나 잘못되어지면 그 말씀의 열매를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설교를 찌는 과정은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설교 후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찬송가 486장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또 참 죽을 일 많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물며의 신앙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말씀을 시큰 들었는데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뭘 다 하는 소리지, 그런 뻔한 이야기지, 이렇게 하면서 시큰 말씀을 들었는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니까 가라지가 그 심령 속에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설교 후에 어떤 찬송을 부를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복음송가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송을 부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 가운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요, 시간의 그 길고 짧음에도 관계없이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대체적으로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자주 인용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찬 감자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줄 때 뭐 하셨어요? 찬 감자는 중간이 맛있다. 예, 이렇게 좀 크게 해도 감염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여기서 차는 뭐죠? 먼저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은 주신 은혜 감사하는 거죠. 세 번째 자는 자백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중은 중보 기도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요. 마지막에 간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모님의 기도도 한번 살펴보면, 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이런 형식으로 기도할 수 없을까요? 그때는 이 대형 덤퍼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힌 것처럼 인생의 큰 문제와 한번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멀쩡할 때는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 부탁하지. 내가 어려운 일 당해봐라. 지금은 기도 안 하지만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새벽에 엎드려서 막 하루 종일 내가 기도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 다 당해보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대로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기도할 경황이 없네. 이거 기도 제목 순서대로 하나님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생각은 하지만은, 그런데 그를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은 그냥 아버지, 그냥 주여 라고 자기도 모르게 내어 뱉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를 때는 아버지 캐레이, 고를 때는 주여라고 해라고 이렇게 세 가족 공부할 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경황이 없는 어려운 일 닥치면 나도 모르게 주여,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고 그렇게들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주여라는 그 말이 몇 초 정도 됩니까? 몇 초 되지도 않아요. 뭐 주여라고 하는데 뭘 그 다음에 내용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손도 모으지 않습니다. 눈도 감지 않습니다. 고개도 숙이지 않습니다. 그냥 경황 없는 가운데 주여,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기도 가르칠 때 웃자던 돈 끝에 기도 끝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하지를 않고 그냥 주여, 그냥 아버지요 합니다.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불쌍하다, 참 처량하다, 참 무기력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주여라고 말할 그 힘조차도 없어가지고 나도 잘 내 귀에도 들리지 않는 소리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응답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눈 한 번 감지 않은 그 기도를 왜 응답을 하시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게 아닙니다. 조상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세전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송아지요? 양의 피입니까? 그 어떤 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했던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노릇 다 해봤잖아요. 그때에 애가 뭐 제대로 뭐 달라고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 가만히 있는 엄마가 돼. 그래, 내가 전 다 굽고 갈게. 기다려. 부동자세로.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엄마라는 그 말 한마디에 무조건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그 시대에 이 혈루증이라는 그런 병을 앓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나요? 12해를. 그 여인이 앓았던 병의 그 기간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게 그게 중요하지. 이 12해인들, 11해인들, 뭐 13해인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12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바로 완전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수. 그러니까 12해라는 단어를, 그 해를 생략하지 않고 집어 넣었던 이유는요, 지금 이 여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2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태가 어땠느냐면,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집사님, 요즘 좀 어때요? 예, 견딜만 합니다. 예, 뭐 버틸만 합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버틸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상태는 혈루증이라는 그 병이 주는 그 괴로움으로 풀로 차 있다는 거예요. 풀로. 조금의 여유도 없이 100% 가득 괴로움 충만, 고통 충만. 그래서 그는 절망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을 뭐로요? 12해라는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혈루증은 어떤 병입니까? 우리도 어떤 분은 아이고 어리야 하고 벌써 12년 됐습니다.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12년이 뭡니까? 20년이 넘은 분도 있는데, 그런데 12에 앓았던 그 혈루증이 도대체 어떤 병입니까? 간단히 말한다면 여자들이 앓는 만성적인 하혈증이죠. 근데 구약시대 때부터 사람들은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들을 보면 그냥 환자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병원에 가면 아이고 저 사람은 위장이 안 좋아서 왔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심장이 안 좋아서 왔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허리가 안 좋아서 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따로 분리해서 봤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5장 말씀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증은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정한 병이라고 했어요. 물론 나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따라서 그 여인도 부정하지만은 그 여인과 악수를 하거나 무슨 포옹을 하거나 서치됐거나 하는 접촉한 모든 사람들도 다 부정하다는 것이 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인이 만졌던 물컵이나 마이크나 모든 식탁이나 의자나 침상조차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혈루증 환자가 성전에 출입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또 명절이라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다 모여가서 송편 나눠 먹고 또 그렇게 윷놀이하고 그렇게 그런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분리되어 살아셔야 됩니다. 결국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던
환자였습니다. 따라서 그 여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디 유명하다는, 또 이 병을 잘 고친다라는 소문난 의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어디든지 찾아갔지 않겠습니까? 치료비를 얼마나 많이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서 고치러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12회를 찾아다니느라 모든 돈도 바닥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사도도 없고요. 심지어는 갈수록 피가 더 나는 거예요. 갈수록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따라서 그 여인은 영적으로도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이제 소망이 없어요.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 시대에 딱 한 명, 이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당시에 또 얼마나 많은 혈루증 환자를 갖는 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한 사람만이 그 절망의 사막 한가운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치유되어지고요, 매였던 것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차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문일까요? 원래요,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 소리만 자기 들립니다.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에 관련된 이야기만 들리죠. 당연히 이 여인도 예수님이 팔복을 전하셨다더라,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하셨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렸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쳤다 카더라, 예수님이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 고쳤다 카더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쳤다 카더라, 또 예수님이 군대 귀신도 쫓아내셨다 카더라,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고쳤다 이야기만 들으면 귀가 활짝 열리는데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소문을 듣고는요, 그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27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은요, 내가 소문을 듣고 종합 분석 평가해 본 결과 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다른 것 필요 없다, 옷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뭐 했다고요?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반대로 생각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든다라면은 가짜 뉴스. 그거 다 뻥이다, 뻥. 요즘 누가 혈루증을 고치고 누가 군대 귀신을 쫓아낸다 카더노,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생각을 말입니다. 말을 안 하고 혼자 듣고는 피식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뉴스가 진짜긴 진짜인데, 그런데 병도 병 나름이지. 병도 병 나름이지. 나같이 12회나 이렇게 한두 회도 아니고 12회 풀로 차 있는 이런 나를 과연 그분이 고칠 수 있을까? 또 나 같은 부정한 여인은 다른 병이야, 율법에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다 가서 손도 얹어주시고 다 하셨지만, 이 부정한 내 같은 거는 예수님이 어디 반경 5m만 들어가도 물러거라 하고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집에서 말입니다. 혼자 생각을 했다라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년이 아니라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내 병든 몸 고쳐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요, 생각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녀가 시험 턱 붙게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님, 우리 자녀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뉴스들을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마음속에 마치 이 액체가 고체가 되듯이, 응고되어지듯이 생각이라는 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대로 콩나물 물주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란 게 남아요. 아, 그렇구나 하고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이 삐뚤은 생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생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삐뚤어가고 엉뚱하게 가지겠죠. 우리 위대한 인생을 보십시오. 출발이 어디서 있습니까? 위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은요, 초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볼 때 저 사람은 행동을 왜 저렇게 해?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막 정말 분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생각이 그러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말도 삐딱하게 하는 겁니다. 행동도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이 바를까? 생각이 바른 거죠. 그러니까 말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이 아니라 신앙의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또 절망의 생각. 나는 뭐 내 인생은 뭐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생각을, 나 희망이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생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자다 깨면 생기겠습니까? 나이가 한 50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까? 모든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또 통독하면서 읽어요. 쓰기도 합니다.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리하면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남목교 아이들에게 큐티하라고 막 그렇게 강요하자, 막 이렇게 막 권합니다. 근데 큐티지 막 사주고, 근데 그렇게 큐티를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애가 머리가 갑자기 머리가 IQ가 90인 애가 150이 돼가지고 막 수능을 만점 먹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뭐가 달라지느냐?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탄이 만들어 주었던 모든 생각들이 박살나버리고 사라져버리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말 잘해야지, 잘 살아야지. 그러시려면은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악한 생각들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들만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차이는 신음의 차이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고는요, 막 갑자기 막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옆에다 깜짝이야 이 사람아 떨어질 뻔했네. 왜 고함 지르는 고함을 하면서 조용히 시켰지만 그들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한 번 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네 소원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가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는, 그냥 추상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라 주여 꼭 딱 집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그와 너무 대조적입니다. 바디메오처럼요 막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못 들으실까봐 큰 소리로 예수여 날 좀 보세요 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소리칠 자격이 없었거든요.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이 피난 것 좀 보이세요. 피 이거 안 불쌍합니까?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막 매어달리고 안 고쳐주면 제가 막 내가 막 집에 가나 봐라 하고 이렇게 막 땡깡을 지기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도 그렇게 할 용기도 없었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래 아무도 자기가 그 병자라는 걸 모르게 숨기고는 몰래 무리들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가만히 의자에 앉아 계시면 좋을 텐데 급히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막 급하게 가고 있는 중에 애가 죽어간다 하니까 그 길을 그 불편한 몸으로 여인이 허겁지겁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핀 다음에 아무도 눈치 못 채도록 예수님의 그 손을 내어 밀어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완전 범죄였어요. 그런데 딱 한 분,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갑자기 능력이 나가고 나니까 내 능력 어디 갔지? 핸드폰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그 여인은요, 단 한마디도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마음속으로 내뱉었던 그 한마디의 소리조차도 누구도 못 들었지만 예수님은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여인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면서 마음속으로요, 정말 생각 속으로 주님 또는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단 한마디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손을 만지는 그 순간, 만지고 10시간 후도 아니에요. 만지는 그 순간 즉석에서 고쳐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그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그냥 아시고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서도 되죠. 근데 그래 되어지면 이 여인이 그래 생각, 평생 내가 이 더러운 손으로 저 거룩한 분을 부정하겠구나, 저분의 옷을 부정하겠구나, 이 속에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서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우리 다 같이 34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의 기도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회장의 기도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나 합니까? 형식입니까? 시간입니까? 장소의 차이입니까? 아니죠. 비록 눈도 감지 않고 손도 모으지 않고 고개도 한번 숙이지 않지만 몇 초 되지도 않지만 주여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메어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케냐에서 2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한 임은미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그곳에 아이들과 지내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귀한 깨달음을 잠깐 이렇게 나눈 영상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흔히들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죠. 이제 10월 결실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아직도 코로나가 한창인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결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결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형식에 맞추어서 시간을 내서 장소를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기도니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영상을 보면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여자 선교사이지만 케냐 한가운데 있는 선교사이지만 그 아이들이 유니에스 뭘 달라 그러지 않아요. 뭐 없는 걸 아니까 유니에스 하고 부르면은 이 선교사의 마음에 그게 너무 고맙고 내가 어떻게 쟤네들 신발을 사줄까? 쟤네들 말은 안 하지만 쟤들 밥을 내가 어떻게 구해줘야 될 텐데 하는 선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실 수 없는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주님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을 찾지 않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이번 10월 달과 11월 두 달을 기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먼저 매주 목요일에는 목요 산상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목요일날 출근해야 하셔야 되는 분들 많죠? 학교 가야 될 청년들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하셔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아무런 계획이 없는 분들, 뭐 하지? 뭐 누구 불러서 나에서 무슨 칼국수 먹으러 가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기도하러 오십시오.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무려 21일 동안 우리는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또 준비가 되어지는 대로 또 내년 초에는 기도하는 엄마들이라고 해서 Mothers in Prayer, MPI 운동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의 한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라고 불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는,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